한 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외우기 참 쉬워요. 너무나 쉽게 외울 수 있는 한 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습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 소설에 보면 주인공인 라스코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스코니코프가 살인을 저질러요. 지금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전당포 노파인 알료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전당포 노인을 왜 죽였는가? 이 라스코니코프는요, 이 전당포 노파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회에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파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 생각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라스코니코프는요, 이 살인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 전당포 노인을 죽여도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스코니코프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 대부분은 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고요, 아주 극소수의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평범하지 않은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라스코니코프는 자기가 바로 그러한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이 정말 이 기생충과 같은 이 전당포 늙은 이 노파를 죽이면 오히려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평범하지 않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행하는 이 일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좀 피해를 입더라도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이 살인을 그러한 생각으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이 라스코니코프는요,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살인을 하기 전에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게 합리화가 되었는데 실제 살인을 범하고 나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에 아주 유명한 여인이 나옵니다. 소냐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소냐가 라스코니코프에게 이야기를 해요. 살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이 라스코니코프가 이 소냐의 설득에 넘어가서 설득을 당하고 그리고 자수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소냐가 하는 말처럼 살인은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십계명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그냥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살인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살인이 나쁜 것일까?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요즘은 동물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도 지금 이렇게 밖에 나가면 고양이들 많잖아요. 길고양이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가끔 뉴스에 그런 거 나옵니다. 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캣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밥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길고양이를 막 이렇게 학대하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길고양이라 할지라도 죽이면은 처벌을 받아요. 요즘은 이런 동물에 대한 권리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동물을 죽이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동물을 죽인 것과 사람을 죽인 게 똑같이 처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면 동물을 죽인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그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은 신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신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해야 되고요.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물어볼 수 있죠. 왜 사람의 생명은 신성하냐? 사람의 생명이 신성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자들이 할 수 없는 일,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만드는 일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을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생명은 오로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셔요.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요,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을 끊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사람의 생명이 신성한가?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똑같은 모양으로 닮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이런 의미일까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니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우리가 지닌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 그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하고 존귀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끝내게 하거나 죽음을 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말 그대로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살인을 다 금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 해당되지 않는 살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정당방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한밤중에 도둑이 들어와서 이제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도둑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한밤중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강도, 여러분 그런 강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맞서 싸우다가 그를 죽였다 할지라도 살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돋은 후에는, 해가 뜨고 난 이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이게 굳이 살인할 필요가 없을 때 살인하는 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죄가 육계명에 해당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사형입니다. 사형.
창세기 9장 6절 말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 속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게 살인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게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왜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살인한 자를.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러한 생명이기 때문에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형에 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잔인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무자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살인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의로운 전쟁입니다.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건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6계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전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민수기 31장에 나오면 이 전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이게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전쟁을 하게 하는가? 미디안이 바알브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파에서 1000명씩, 그래서 12,000명 군대를 조직해서 미디안을 징벌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은 6번째 이 계명에 해당되어지질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정당방위와 사형과 의로운 전쟁, 이것은 6계명에서 금하는 살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6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인은 어떤 것인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계획적으로 죽이는 것,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일어났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봇에게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거 팔아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봇이 팔았나요? 안 팔아요. 왜 안 팝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이거 꼭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막 이 상심이 돼가지고는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 부인인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죠? 나봇을 죽인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이 갖고 있는 이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이 이세벨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봇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야기하시죠. 이 죄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세벨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끔찍한 그러한 최후를 맞이해요. 이게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정말 끔찍한 살인 사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살인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소설에 나오는 라스코니코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세상의 기생충 같은 이 존재를 없애서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나는 살인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마다 어떠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적으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이 살인을 분명히 금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획적이지는 않은데 부주의 때문에 또는 과실 때문에 살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살인도 6계명이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이 소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받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가 이웃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살인이라는 거죠. 이건 부주의에 의해서 생겨난 살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소의 임자도 죽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게 부주의한 살인 때문에 결국은 자신도 이러한 끔찍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6계명은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살인,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실에 의한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집을 지을 때 집에 난간을 만들어라. 왜 난간을 만들라고 하냐면 지붕 위에 사람이 올라갔다가 난간이 없어서 떨어져서 죽으면 이것이 과실에 의한 살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붕에 사실 안 올라갑니다. 그죠? 뭐 이렇게 옥상으로 만들어 놓은 지붕은 올라갈 수 있지만, 근데 저희 사택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지붕은 우리는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붕에 올라가요. 저녁 때가 되면 날이 뜨겁기 때문에 이 지붕 위에서 그 서늘함을 즐기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요. 이 지붕은 그들의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붕에 올라갔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주인은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누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난간을 만들지 않았다면, 나의 과실에 의해서 누군가 떨어져서 죽는다면, 여러분 그때 네가 잘못해서 떨어진 거잖아, 네 잘못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난간을 만들지 않은 그 사람의 과실에 의한 살인이라는 거죠. 이래서 이러한 살인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금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러한 부주의와 과실에 의한 살인이 사실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 아닙니까? 음주운전.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때 내가 누굴 죽여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누구 죽이고 싶어서 술 마시고 운전합니까?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한 잔쯤 괜찮겠지, 뭐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술을 마셨는데도 운전대를 잡는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부주의와 과실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서 정말 애꿎은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계명이 이러한 나의 부주의함, 나의 과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살인, 이러한 사고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6계명,
자,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을 과연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6계명을 지켜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의적이든 아니면 우발적이든 모든 형태의 살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어떠한 목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을 우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거 안 하기 때문에 나는 6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실제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자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역시 살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자살을 6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자살한 사람들이 5명이 나옵니다. 5명이 자살을 해요. 첫 번째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사기 9장에. 이 기드온의 아들 아닙니까? 기드온의 아들.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성을 공격하다가 여인이 던진 그 맷들에 맞아서 머리에 두개골이 깨져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자살을 하죠. 두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길보아 전투에서 완전히 패했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다 죽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세 번째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의 책사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런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죽었어요. 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딱 일주일 동안 왕으로 살았습니다. 일주일. 왕이 되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자기가 성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지게 되니까 그냥 성에 불을 지르고 죽었어요. 마지막 5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5사람이 자살을 하게 된 동기는 다 똑같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자신이 실패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몰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끝장내자.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를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실패하니까 다 끝났어. 죽는 게 낫겠다.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나나 욥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요나도 그렇고요, 욥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 세 사람은 다 똑같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삶 속에서 정말 가장 극한 이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욥은 정말 자식 다 죽고 집 재산 다 날리고요, 몸 위에 병이 들고
진짜 희망이 없는 이런 극한 상황에 내몰렸잖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이러한 극한 상황에 내몰렸지만 이들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게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괴롭기 때문에 자살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죽으면 돼. 죽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 스스로 죽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여겨질 때라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생명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바로 낙태와 안락사입니다. 여러분, 이 낙태하고 안락사는요, 상황 윤리하고 맞물려서 낙태와 안락사, 존엄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락사 문제, 존엄사 문제, 어떤 나라들, 뭐 스위스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법으로 안락사, 존엄사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조력, 사망 뭐 이런 것들을 다 허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의견이 갈라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요, 어떤 다른 누구의 생명도 끊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6계명과 관련해서 이러한 낙태나 안락사, 존엄사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6계명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산상수훈을 보면 이 6계명의 의미를 주님께서 더욱더 깊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살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이것만을 금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적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감정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이러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 바로 그러한 감정, 이러한 미워하는 이 마음이 바로 지옥에 가야 될 만큼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은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분노 조절 장애가 가장 극심하게 나타날 때가 운전할 때인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여기 뉴스 보니까 정말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앞질러 갔는데 그 앞질러 간 차가 뭐 경차 막 이런 차가 자기 앞질러 갔다고 화가 나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는 그 차를 막고는 막 이렇게 운전자를 폭행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요, 자기가 주차했는데 그 차 빼달라고 전화한 사람을 폭행한 이런 사람도 있어 와서. 하여간 이 운전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른 이러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러한 폭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가 생길 때 이것을 조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근데 결국은 자기 자신마저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자,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두 개의 비유, 하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가는 사람의 비유고요. 또 하나는 재판을 받으러 재판관에게 가는 사람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 두 경우는 똑같이 지금 분노를 누가 분노하는 겁니까? 내가 분노하는 경우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분노하게 했을 때 나 때문에 상대방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분노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차오를 때 그 분노도 빨리 해결해야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의 분노도 빨리 가라앉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빨리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이야기하시잖아요. 재판관에게 갈 때 둘이 같이 가면서 길에 있을 때 아직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가라앉히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6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분노를 가라앉히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행위로서 남을 죽이는 실제적인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 어려운 거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가 막 내 속에서 막 끌어올라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미운 사람 사랑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십계명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냥 살인하지 말라, 실제적 행위를 가지고 그를 죽이는 이런 행동하지 않는, 딱 여기서 끝나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6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과 감정까지 말씀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는 6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는 6계명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요. 여러분, 저 그림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잖아요. 누구도 미워하시지 않는, 지금 6계명에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매달고 못을 박아요.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노가 막 끌어올라요. 미워요. 죽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워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용서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미워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이 막 치밀어 오를 때, 그래서 정말 죽이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미움이 가득해질 때, 그 미움을 그냥 내 의지로 우리는 없애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미움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주님처럼 용서하려고 정말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6번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자꾸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진짜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6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정말 이 6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7번을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냥 모세가 말한 그 계명, 거기에 있는 그 문자 그대로 내가 행위로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그러면 6번째 계명을 다 지킨 것이냐? 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버림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이 6번째 계명을 행위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미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너무나 차올라서 정말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순간순간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미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분노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면서 행위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이 6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